오늘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1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귀족 또는 왕족 출신의 15세 남짓한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바벨론 왕립 아카데미에서 3년 동안을 공부한 후에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을 하죠. 그리고 환관장과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청해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도록 이렇게 시험을 한 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좋게 보여서 결국 그들의 뜻대로 공부를 하는 3년 동안 음식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지위에 오르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인생 역전 스토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왕족이었던 소년들이 전쟁을 겪고 또 그 비참한 포로가 돼서 이역만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오며 또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성공의 기회를 잡아서 20대 초반 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런 젊은 나이에 대제국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되는 그런 꿈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도 1장에서 보았듯이 그 과정에서 또 그들이 결단한 대로 신앙의 정절도 지키게 되었죠. 자, 이제는 뭔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대형마트를 자주 가진 않습니다. 너무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번 가면 또 뭐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형마트를 잘 안 가는데요, 아마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대형마트를 가서, 오랜만에 갔으니까 뭐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이 뭔가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득 카트에 담아가지고 딱 왔는데 웬걸 포장하려고 보니까 종이 박스 내에 있는데 테이프랑 노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알아봤더니 마침 그때 그 대형마트와 환경부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테이프하고 노끈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없애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장바구니도 안 가져갔고 그냥 몽땅 물건을 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박스를 테이프나 노끈 없이 그냥 밑에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산 모든 물건을 다 담고 밑에를 빠지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카트에 다시 담고 주차장 차 있는 데까지 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데, 카트에 담긴 박스를 다시 들어 올려서 이제 차로 옮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차 문 딱 열고 그 앞에서 그냥 밑에 바닥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뜩이나 많은 그 물건들이 막 밑으로 다 쏟아져 가지고 막 난장판이 난 거죠. 당황하고 이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떨어진 물건들을 막 주워다가 이 차에 막 집어 던져 넣는데, 이게 또 이렇게 작은 뭐 애호박이라든지 뭐 이런 식료품들은 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또 차 밑으로 막 들어갔어요. 또 그걸 엎드려가지고 뭐 꺼낸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갑자기 차
차가 시동이 걸리면서 또 차는 나가려고 하고 막 정말 어떻게 그거를 다 담아가지고 나왔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 테이프나 노끈이 빛이 되지 않았을 때도 그 박스 만들 때 테이프를 좀 어설프게 붙이면 나중에 갖고 오다가 쏟아지는 경우도 그 전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쇼핑한 물건을 담은 종이박스의 바닥이 터지면 어떻게든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바닥이 터져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애써 쌓아올린 경력, 또 가족들의 안전, 우리의 이 교만했던 자랑이었던 어떤 건강, 뭐 이런 것들의 바닥이 갑자기 확 터져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일들이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떤 그런 인생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바닥도 이렇게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요, 지금 이런 인생의 바닥이 갑자기 터지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니엘의 인생이 그런 장밋빛 인생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또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되기까지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날아볼까 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2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 2장에 어떤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읽으면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나 보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 해석을 잘 해가지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총리의 위치, 높은 위치에 올랐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건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의 맥락을 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것은 그런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의 바닥이 터지는 듯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처해진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른 지 2년이 되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습니다. 뭔가 기괴하고 무서운, 또 그런데 뭔가 징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꿈이었는데요. 정확히 그게 무슨 꿈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의 내용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맞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지 또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흔히 신들이 꿈을 통해서 어떤 왕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 계시를 해준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제 왕위에 오른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제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제국이 안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왕위에 오른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신이 계시해 주는 듯한 그러한 아주 국가의 어떤 중대사에 대한 것들을 꿈으로 지금 계시해 주는 그런 꿈을 꾼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아주 지금 앞으로의 그 바벨론, 자기가 다스리는 바빌론의 아주 국가의 아주 중요한 어떤 일에 대한 꿈의 계시인 것 같은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느낌,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는 잘 몰라도 깨고 나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꿈이 흉흉하다, 아니면 이거 꿈이 뭔가 길몽인 것 같다, 나름대로 그 느낌은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흉흉한 꿈 같아요. 근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전국에 있는, 바벨론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여기서 보면 술객들, 박수들, 점쟁이, 갈대아술사, 모든 그때 당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바벨론의 종교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바벨론의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너네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왕이 꿈의 내용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소리냐, 너네들이 과연 이 신의 그 제사장들이고 또는 지혜자들이라면, 신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자들이라면 내가 꾼 꿈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이 해석해 주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갖다 맞추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꾼 꿈을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지혜자들, 술객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니, 꿈 해몽가들도 꿈을 말해줘야 해몽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꿈 내용은 말 안 해주고 무조건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꿈도 하라고, 내용도 말하고, 그것도 해몽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이 지혜자들하고 느부갓네살하고 계속 몇 번을 너희들 내용도 말하고,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몽도 해라. 아이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나 되면 모를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계속 옥신각신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 모르고 거짓으로 변명을 하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지금 너희들이 수를 쓰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이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몸을 쪼갠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이제 근동에서 반역자들이라든지 원수들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을 징치할 때 몸을 막 다 토막을 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몸을 쪼갤 것이다라는 것은 너희를 반역자로 치부해서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것은 그들의 가문도 다 완전히 풍지박산을 해서 폐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집터에다가 그냥 공동 오물 처리장이나 공동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폐가 망신시켜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말하자면 지금 반역자로 치부를 해서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들도 왕의 칙령에 따라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3절 한번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단순히 그냥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불려온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바벨론 전역에 있는 모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다 완전히 그냥 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바로 그 지혜자 그룹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왕의 명령을 받은 이 근위 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날아오르려던 다니엘의 인생이 지금 다시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다니엘의 자세를 보면, 인생이 정말 바닥채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떠한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왕의 명령서를 가지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아가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은 침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듣기에 다니엘이 그냥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니엘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 또 신뢰할 만하였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보다 지혜와 청명이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옥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앞에 인도를 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또 그 대제국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고, 자기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모든 전국의 이 일에 관련된 자,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그런 칙령을 내리는 폭군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17절과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7, 18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물러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니엘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분한테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그죠?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빠뜨리지 않고 늘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하고 많은 또 응답도 받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고, 그럼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는 것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바로 기도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많이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막 잘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떠한 방법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그 기도가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 좋은 찬양들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텐데,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걱정은 끊이지 않아요. 염려는 멈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왜 기도하면서도 또 계속 염려합니까? 왜 그렇죠?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들이 생길 때,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그 어떤 인생의 밑바닥이 막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아니면 정말 고생 끝에, 천신만고 끝에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갔고 이제는 비상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바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기도가 이 세상 모든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겪고 그 전쟁의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바벨론으로 왔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어떤 고위 공직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사실 다니엘이 똑똑하고 다른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그런 지혜와 청명이 뛰어나고 그 자질들과 재능이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훌륭한 자질과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나라가 패망한 망국의 작은 소년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옛날 역사들을 보면 어떤 나라가 망했을 때 거기에 왕족들이나 귀족들은요, 그냥 일반 평민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어떤 왕족이나 귀족이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노비나 노예로 다 그냥 그렇게 끌려가게 돼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평민은 오히려 상관없습니다. 그냥 왕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아무런 변화가 별로 없어요.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왕족이나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패망하면 완전히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5살 정도 되는 작은 소년입니다. 그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어리지만 그 많은 어떤 전쟁과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지를 이미 다 경험하고 알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미 체험하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폭군, 그 대제국의 엄청난 황제인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로 지금 모든 바벨론 전역의 그런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를 구해요. 가장 먼저 본인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기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 잘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가 거의 다니엘이 80세 넘었을 그런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평생 동안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져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게,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서 또 여러분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여러 기관이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뭐 혼자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다니엘이 혼자서 기도할 수 없어서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위기의 순간을 닥쳤을 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기도의 내용이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친구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간구하게 하노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부탁한 것은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 간절한 필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구함으로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본질상 기도는요, 자신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이 물러서는 행동이 바로 기도예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이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안에 청년부에 결혼할 정년기가 된 청년 커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고 결혼할 그런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결혼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양쪽 집안, 교회 양쪽 집이 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양쪽 집안의 아버지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로가 아버지끼리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그 집안하고 사돈을 맺을 수 없다. 지금 그래가지고 몇 년을 계속 결혼 승낙을 못 받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보려고 막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둘이서 딱 돌아서가지고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하니까 그 형제에게 사람들이
아니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아빠하고 좀 결판을 좀 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요, 저희 아버지는 5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안 돼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라는 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졸라대가지고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하고 5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주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막 뭔가 하나님의 팔을 막 비틀어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비틀어서 받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졸라대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약간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는데 무슨 돌덩이 같이 여겨지거나, 하나님 분명히 생선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징그러운 뱀처럼 느껴지거나,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제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아리옥의 마음을 또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막 구체적으로 자기가 시나리오 다 쓰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찬송할 때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도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왜 두 손 들고 기도합니까? 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더 많이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사실 두 손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음을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또는 모든 문제의 최고의 해결책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막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주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인재예요. 이 바벨론 그 대제국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지혜와 청명이 10배나 뛰어난다는 것을 인정받은 그런 천재입니다. 두뇌가 아주 명석해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문제를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머릿속에 이미 솔루션이 다 그냥 쫙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 이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겠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겠고, 이 라인을 통해서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은요, 지금 젊은 나이에 왕의 측근까지 올라가서 어떤 고위 공직자로서 이런 그 왕의 신하로서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의 어떤 생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에게 가서 좀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머리와 어떤 재능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두 손 들고 나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인생의 바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당해요. 그것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냐고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신앙생활이 밋밋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뭐 응답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천히 여기는 자에게 천하게 대하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환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죠.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 되게 그냥 순식간에 막 이루어지니까 그냥 뭐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겠거니, 그냥 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알려주실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더 좋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응답을 해주시죠.
그 응답에 대해서 다니엘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와 더불어 또 하나 취했던 영적인 행동이 찬송이었어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찬송을 당연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꿈과 어떤 내용과 의미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찬송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의 찬송은요, 단순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자,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다니엘의 찬송의 내용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 바벨론의 그런 철혈 황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제 10대 후반의 어린 소년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서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대제국에 건설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대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의 모든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문제이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요, 단순히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칼빈은 찬송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곡조가 없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곡조가 있는 기도가 있다. 바로 그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도 보면은 이 다니엘의 찬송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했는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찬송을 지금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니다. 그 찬송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찬송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 어둠의 터널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참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에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셔서 2022년 한 해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